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와 부모가 행복해지는 길. 네, 맞습니다, 장로님. 자녀는 행복한데 부모가 불행하다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또 부모는 행복한데 자녀는 행복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면은 그것도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 자녀도 부모도 함께 행복해지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전 서독 총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9세기에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세상에 군림했다. 근데 20세기에는 경제력이 큰 나라가 세상을 좌지우지했다. 그럼 지금 21세기는 어떤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느냐 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두 이제는 자기 나라 땅을 갖고 있고 함부로 침공하지 않지요. 그리고 경제력도 있어서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라고 행복하고 세상을 영향 미친 게 아니거든요. 자녀 교육을 잘하는 나라, 이런 부모의 소중한 가치가 자녀에게도 전수가 되어지고 또 자녀들은 그보다 더 청출오람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자식을 또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이런 나라가, 이 건강한 가정이 있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 자녀 교육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녀를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그러지도 않기도 하고,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지금 안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도 그러기도 하고요. 하여튼 뭔가 지금 반성경적인 가치관과 생각의 흐름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출산율이 1이 안 됩니다. 0.78로 내려갔다 하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앞으로 한국은 이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 감소가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뭐 자녀 교육이 아니라 자녀가 있어야 무슨 교육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녀를 2분, 3분 두신 분은 애국자이십니다. 예, 저희 어머니 6남매 어머니신 위대하신 어머니시에요. 예. 8남매 두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전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 평생 명예의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레이턴 포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의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편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천둥을 내리시거나 지진을 나게 하시거나 막 세상을 그런 식으로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한 어머니에게, 그리고 진실한 가정에게 갓난나이 하나를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 생각과 목적을 그 어머니 가슴에 심어 주신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생각과 목적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 이 세상의 위대한 사건은 전쟁이나 지진이나 천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건은 갓난아이가 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고 기대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게 생겼다, 우리 집안에 자녀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가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직장과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부모입니다. 네, 부모는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고자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왜? 자녀는 백지장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려주는 그림을 그려요. 부모가 보여주는 그 가치관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놀랍지요? 짧지만은 오늘 말씀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부분이 놀랍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 아비들,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말씀의 문맥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쓰니까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어미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자녀를 내가 끔찍이도 사랑하는데,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법은요, 이 말씀에 아멘을 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미필적 고의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 건 없나고 돌아보셔야 여러분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 어른들이 노여한다 이런 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여한다는 말 국어의 뜻을 일부러 찾아보니까요,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고 보니 부모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날 만큼 자식이 분하고 막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너무 서운하게 하는 말, 분하게 하는 말, 화가 막 나가지고 어찌할 바는 모르는 말을 부모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는데, 방금 우리 찬송을 성가대 한 것처럼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이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고 하면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를 가지고 잘 알아가지고 그 선물로 기뻐하고 여러분 그 선물을 잘 즐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와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 선물을 취급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여러분 잘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시편 127편에 나온대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내 기업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운영하면 여러분 부실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오너의 정신을 가지고 경영해야 됩니다. 근데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을 내 철학,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니까 이상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될까요? 내 욕심과 욕망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그 기업은 반드시 부도나게 돼 있고요. 그 부도난 기업은 자식은 행복하겠어요? 자기가 부도난 인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 합니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너무나 서운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또 내려면 분하고 섭섭하게 만들지 말라고. 왜 그런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내 세상 철학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세상 동창이나 내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 하는 거 그런 방식대로 자식을 기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아니에요. 서로 그냥 성적 순으로 애를 줄을 세우지요. 또 외모 순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옷으로 평가하고 차로 평가하고 집 평수로 평가하고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런 관점에서 아이를 무조건 인류대학, 좋은 대학, 그리고 대기업, 고액 연봉자로만 기르려고 그러니까는 애들이 그걸로 줄 세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 나는 2등 인생이야, 3류 인생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 주신 소중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부모가 되오지 않고 자기도 그런 거에 상처받으면서 자식도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을 풀면서
어디 자기가 공부 못했으면 얘를 공부로 막 풀어보려고 그러고, 부모가 머리가 나쁜데 자식이 머리가 좋을 수 있나요? 근데 부모는 내가 공부했으니까 니네라도 공부 잘하라는 거죠. 부모의 욕심이 자식으로 하여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고요, 일 잘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전교 1등하고 한 애가 항상 행복하고 잘 됩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 꼴등하는 애가 나중에 사업수하는 사업 능력 일머리는 있어가지고 잘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1등한 애 회사에 기부하고 하는 거 꼴찌하던 애가 해요. 공부 중요한 것 같지만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자녀에게 왜 분노케 하고 고통을 주느냐, 상처를 주느냐? 부모의 잘못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때문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장로님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딸이 없고 아들만 셋 있어요. 근데 아들 둘이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한 아이는 변호사가 됐고 한 아이는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의사 변호사 되기도 힘든데 미국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의사가 변호사 됐다면 뭐 속된 말로 하면 보통 출세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이냐 얼마나 자랑하고 목이 힘주겠습니까? 그럴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장로님 행복하냐? 아닙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면서 학비를 대고 또 노력했고 노심초사했겠어요. 근데요 이 두 녀석이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있는 두 녀석이요 1년에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안 한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시 장가 될 때는 고마워 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로 길러놨으니까요. 하나님, 네 생명은 하나님께 주시고 너가 우리 가정에 선물로 왔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널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모두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와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부모님도 알게 되고 친구도 알고 이웃도 알고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 또 장애인들도 사랑하고 도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공부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자기가 출세해서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성취한 거라 생각하지 부모의 은덕을 다 잊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부모 사랑을 알겠어요? 10계명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고 아는 사람이 5계명부터 첫 계명 부모 공경부터 알고, 여러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남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못 가르쳐 놓으니까는 부모한테 1년에 가도 전화 한 통 안 한답니다. 부모에서 당하는 배신감과 그 소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 자식은 행복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도 겉보기엔 너무 좋지만 놀라운 것은요, 공부 지지도를 못했던 막내 아들이요 아버지를 끝까지 지금 모시고 있대요. 같이 내버려 효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산에 잘 나가던 나무, 낙락장송 뭐 고든 나무들은 다 뽑혀가지고 뭐 궁궐에 가고 경복궁 지는 데 가고 뭐 하는 데 가는데, 산을 지킨 것은 구부러진 못난 나무가 산 지킨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인류대학 가고 성공하고 소위 세상에 많은 사자 되는 거 좋겠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자식은 나에게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게 자식이라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선물로 주시면 기뻐하고, 이 선물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뭐여야 됩니까? 누구여야 됩니까?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할 때 여러분 계속 그 선물이 내게 선물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요. 선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 주신 얘기를 가르치면서 너를 이 선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 생명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선물 가지고 너무 좋아하다가 선물 주신 분을 잊어버려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공부하라고. 교회도 안 보내요. 학원 보내요. 학원 보내고 픽업하고 뭐 한다고. 교회의 중요한 일이나 예배나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중주작 정도가 되면은요 수요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금요일이나 또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같은 거 드려야 되고,
또 그냥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제목이 많고 하니까 드려야 됩니다.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안 가르쳐주니까 자식은 뭡니까? 아, 공부가 최고구나.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도 학교 가는 거, 그거 주일날은 학원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빨리 갔다가 가든지, 아니면 내일 시험 있으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시험 잘 쳐라. 그리고 고3 때는 교회 가지 말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게 하나님 영광 된다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깨춤을 추겠지만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영광 됩니까?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를 만들어 놔야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심어가지고 하면 자기 수준 따라서 대학을 가면요, 대학 나와가지고 1, 2대학 나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한 신앙 가운데서 대학이라는 과정을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미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남을 돕기도 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시큰해가지고 결국은 그때는 잠깐 고맙다 하지만 부모도 모르고 1년 가지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주일날 여러분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타고 밖으로 골프 치고 놀러나 다니지 하나님 예배할 줄 모른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골프를 10번을 치든지 아니면 차를 외제차를 10개를 두고 있든지 간에 평수가 100평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든 간에 행복 못합니다. 그 행복 없다고 이미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 그게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솔로몬보다 더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헛되다니, 헛되고 4번 헛되다고 그래요. 지독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사람의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출세, 인류대학, 대기업, 고액 연봉, 이게 전부라고 여겨지도록 자식을 가르치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에요. 학원과 진도 이거 선행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니까요. 이걸 부모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되면 그냥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청년부 가서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고 청년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예배하는 모습을 부모부터 보여주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늘 새벽에 가서 난 너를 위해서 오늘 가도 이 아빠, 엄마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분명히 잘 될 거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성적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네가 원하는 대학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거를 바로 다 내리고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 상담을 이 교육 전문가한테 오셨는데요, 자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대요. 이 엄마가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이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릴 때 내가 이 자녀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해줬다면 나는 진짜 하늘을 붕붕 날아갔을 겁니다.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줬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어긋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 자녀를 이해 불가 아이로 해서 하도 걱정해서 자녀 교육 상담을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엄마는요, 어릴 때 부모님부터 진짜 완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한마디로 방치돼서 자랐어요. 부모가 타조 부모였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자녀를요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녀는 일찍부터 어리에 철들어서 부모로부터 하나도 돈 못 받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면서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생각한 것이요, 나는 내 부모가 되어가지고 나 절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다면서 정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생각.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어느 정도 했느냐, 자녀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다고 다짐했는데 이 엄마가 자녀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는 엄마가 된 거예요. 옷 입는 것도, 양말 신는 것도, 신발 신는 것까지도, 숙제 준비물을 다 챙겨주는 것까지도 다 여러분 엄마가 했어요. 어릴 때는 잠깐 엄마가 챙겨주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하라 그러고 그 다음 확인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엄마가 다 챙겨주다 보니까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자녀는요, 이런 엄마 때문에 숨통이 쪼여오는 깝깝함을 느낀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뭔가 하고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엄마가 없으면요, 학교 가서도 뭐가 있다면 손들으라 그러면 애가 손을 못 들어요. 왜?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모든 것을 엄마가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에 장애까지 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 아이가 들어오는 곳조차도 싫어해가지고. 왜?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 것은 고맙긴 한데 너무 깝깝해서 질식해서 줄 것 같아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집 밖으로 나와서 뛰쳐나가기가 일쑤였어요. 그런 아이를 엄마는 막 데려와가지고 울고불고, 야, 내가 니한테 옷을 안 사줬냐, 음식을 안 사줬냐, 네가 원하는 핸드폰 안 사줬냐, 좋은 학원 안 보내줬냐, 네가 왜 이러냐, 네가 하면서 막 하니까 애는 더 깝깝해서 계속 집을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잉 보호, 엄마의 과잉 친절, 과잉 사랑이 아이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아이 사랑이 결코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잣집이라고 자녀가 모두 행복하고 가난한 집이라고 불행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이든지 아이를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왜? 그러니까 어린아이지. 근데 어린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애를 자기 타이밍에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무조건 내 시킨 대로만 해버리니까 애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영원히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무엇보다 그리고 성적순으로 아이를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건 세상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오히려 더 멋진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욕심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부모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이를 대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춘기의 자녀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뭘까? 답을 말해보세요. 용돈? 아닙니다. 관심도요, 너무 많이 관심 가지면 힘들어 하거든요. 공감해 주는 거랍니다. 전혀 뜻밖의 답이죠. 애가 원하는 게임기를 사주고 원하는 핸드폰을 사주고 원하는 데 놀러 가고, 그게 아니에요. 사춘기의 자녀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자기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을 원한답니다. 근데 이걸요, 부모들이 안 해주니까 이 나쁜 놈들이 공감해 줘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참 속상했겠다. 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답답했겠네.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얘들이요, 그 애들이 40대 50대 아저씨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너무 무서운 범죄로 이어진 일에 애들이 가서 대화톡을 보니까는 부모가 보통 해줘야 될 말을 그 나쁜 놈의 아저씨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해주는 말만 들어도 애들이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어렵고 힘든 것, 어릴 때 난대로 불안과 또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그걸 이해해 준 것만 해도 되는데, 부모는 내 시킨 대로만 해, 내가 그거 다 알아 하면서 막 하니까,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고, 아니면 막 지시하고만 하고 못하면 때리고 하니까는 줄을 세우니까 자기는 2류 인생, 3류 인생을 생각하니까 성적 올라간 애들도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성적으로 봤기 때문에 전교 1등 하다가 2등, 7등, 8등 내려가니까 자살을 죽어버리잖아요. 그 걔 실수가 아니고 부모의 그동안 심어놨던 것이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이 책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다시 한번. 나와 자녀가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냐? 이 책이 아주 성경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 책이 김현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기도 하면서 아주 가정사역의 전문가이신데요. 공감이라는 거, 공감. 사람 누구나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서 들려면요, 반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은, 공감해주면 어느새 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는 따라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이 돼서 내가 그 다음 단계 나가면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춘기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밥도 아니고 용돈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사람, 이런 부모가 될 때 아이들은 부모와 계속 대화가 되어주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아름답게 성숙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 해보세요. 공감해주는 말이 어떤 것인지요. 4가지 하나만 해보십시다. 그랬구나. 시작.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말 잘 못합니다, 보통요. 입 닥치고 내가 한 대로 해. 내가 해봤어. 네 머리 꼭대기 앉아있어. 내가 다 알아. 네가 그 다음 뭐 말하려는 거 내가 다 알아. 이러니까 애가 숨이 막혀버려요. 2번째, 시작. 내 입장에서 화가 났겠다. 나는 더 화난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 보니까 화가 났겠다. 이해해 주니까 애가 늦게는, 그런데 그래도 공감해 주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괜히 제가 이렇게 고집을 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수가 돼야 돼요. 고수가. 하수가 되지 말고. 3번째, 시작. 많이 슬펐겠구나. 그게 뭐가 슬퍼 이놈아. 이러면은 애가 완전히 문 닫게 되는데, 근데 이 성범죄를 노리는 어른 애들 노리는 이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저런 말을 한다니까요. 대화 톡이 다른 거 없어. 돈도 준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런 말 해주는 거 애가 이해해 주는 거 아저씨 맞나? 아저씨 시킨 대로 사진 찍어 보내고 난리가 나쁜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많은 상처가 있는 뜻이죠. 4번째 뭐예요? 시작. 참 힘들었겠다. 이거요, 돈 드는 거 아닌데요, 돈으로는 못하는 게 있어요. 저건 마음과 지식과 공감과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저런 말을 하나도 못해요. 우리에게 부정이 뭐냐? 공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에서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책, 좋은 학원 이것만 만들어주지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저걸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학교 그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가르쳐 놓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소중함 따라서 성적 좀 내려가고 이렇다고 해서 애가 삶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성적 순으로 남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면 부모님도 고마워 보이고 세상도 고마워 보이고 아픈 아이도 귀하게 여겨지면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나갈 때, 여러분, 그 아이 때문에 가정의 복이 임하고 그 아이가 가는 직장이나 사업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복이 요셉의 영광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신앙인과 다니엘이 부모가 없는 것 같아도 다 나라가 무너져도 성전이 파괴돼도 보세요, 가서 이방인 왕입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가셔서 이 4가지 공감하는 말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아들을 두고 목사님이 매우 엄격한 분이라서 목사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녀가 거짓말하는 걸 못 참았어요. 그럴 때 거짓말할 때마다 아들에게 매를 댔거든요. 그래 한 번 할 때마다 한 대 되는데 늦게 10대가 되고 늦게 하다 100대까지 갔어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면서 100대를 때리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도 울고 때리는 아버지도 100대까지 때리는 지경이 됐으니까 아버지도 울었어요. 그리고 하도 처참하고 난감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 아들이 이게 지금 약속한 중에 지금 100번을 이래가지고 100대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아버지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니는 항상 잘했나?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네가 잘못했을 때마다 내가 몇 대 때면 네 지금 몇 대 맞겠냐,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대답을 못하겠더니 그 처음으로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제서야 목사님이요, 처음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가 아들에게 매로 다스린 것을 회개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잣대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도 대하지 않았다는 거, 거짓말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나쁜 게 기준이 아니죠. 그냥 그걸 가지고 실수했을 때 그냥 가차없이 매로 다스렸다는 거죠. 그거로 해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친다고 착각했던 걸 깨닫거든요. 또 아들이 거짓말 해서 들통난 날이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도하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날은 이 탕자를 위해서 잘한 게 하나도 없는 탕자가 부모 망신, 집안 망신 다 하고 왔지만 아버지가 맨발로 가서 아들 안고 와가지고 부끄러운 아들이라고 집에 처박혀 있으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요, 집안에 풍선 달아놓고 장식하고 웰컴이라고 써붙이고요, 음식 준비하고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할 수 없이 며칠 있다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진짜 죽었다고 하면서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잔치 분위기가 있으니까 눈이 뜨개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이 아버지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더랍니다. 근데 아들은 충격을 받아서 반신반의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는 없지, 이러다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100대까지 때리는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돌변하지 하면서 쫄아가지고요, 애가 이게 아버지의 그걸 제대로 안 믿더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내가 너를 매로 다스리는 것에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고 깨닫게 해줬다고 하니까 아이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농담을 하던 날이 왔는데, 그때서 비로소 이 아이가 자신을 아버지로 제대로 여기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받아들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와의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되었고, 거짓말하던 아이가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변했습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자기는 하나님께 무한정 용서받은 것을 자식에게는 엄격하게 대더니 모순이 된 거죠. 내로남불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셨던 그 엄청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성적순으로 나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만 있다면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이만큼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시고요, 자녀를 성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고 존중해 주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을 꿈꾸지 말고 신앙 좋은 아이를 기르시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가든지, 원하는 대학을 가든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가든지, 원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 가든지 관계없어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렇게 또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이 내 때문에 여러분 노여하는 거나 섭섭해가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